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성경 읽기를 설교를 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어서 아마 이 설교가 좀 딱딱해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세상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이 어떻게 세워졌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눕니다.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앞부분의 모든 글의 그 목적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본문의 말씀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근데 비슷한 말씀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둘 중에서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택했습니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세상이라는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이 아니라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기도인데요. 왜 기도로 나왔을까요? 그것은 25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앞부분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이라고 하는 글이라고 하는 게 쭉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21절부터 읽었는데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읽을거니와 하면서 그 앞부분을 요약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은 23절 24절에 있지요. 23절 24절에 보면은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선물이 있는 그 날이겠죠. 그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던 그날에 주어진 그 선물이 뭐냐니까 그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 성경으로 그대로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뭘까? 오늘 본문의 하나만 그 본문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 주셔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겠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제 들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얼마나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25절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 읽을거니와 하면서 그 앞부분을 다 요약을 한 다음에 때가 이르면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는 때,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이 일어나서 그 어떤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때에 알게 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버지 알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지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그냥 기도하면 들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포인트를 맞추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서 항상 내 이런 아버지를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는 모른다. 그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일이 같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는 있지만 확정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왜 이 확정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신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냥 본능적인 존재에 있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하고가 충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간과하시면 그냥 이상한 종교로 빠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고통한 자들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26절에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기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라고 이제 대화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빌렸을 뿐이지 내가 그분의 언어와 행동과 의지를 그대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대리인이면 그거를 부탁했던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어서 말하기를 27절에 그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습니까? 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신대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경 전체를 좀 더 봐야 될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비슷한 본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27절하고 16장 27절하고 14장 21절을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비교가 되겠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 앞부분에 아버지께서 16장 2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14장 21절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같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그럴 때에 우리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랬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이 뭔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있을 때에 그 죄인의 죄를 당신이 테이크할 수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좀 곤란하지요. 예. 그런데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는 짝사랑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사랑하실 줄 알아요. 예, 물론 주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기도에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의 코드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장 28절에는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예수님께서 보시고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베드로를 기도하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하는 행위로 보내어져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이 세상의 죄인을, 없는 자들을,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힘들게 기도를 하셨는데요. 저도 한번 돌이켜 보면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저도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분이 성도들이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움켜지는 그 어떤 사람을 무르제끼는 그런 독소가 있는데도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해도 어느 순간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또 저 사람이 행한 악들은 심판받아야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가 있으니까, 본능적인. 그런데 주님은 뭘 하라 하시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축복받을 조건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부닥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그 뜻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에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라고 했을 때에 가장 우리 마음에 부닥치는 것은 이 사람 우리에게 있는 공의의 문제예요. 저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답은 알잖아요. 그 사이에 오는 씨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기셨고요. 우리들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들도 옛날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죽을 될 죄인을 축복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16장 29절에 말하기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끝나고 나면 바로 체포가 됩니다. 마지막 가장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30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물어도 우리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놀라운 것들은요. 근데 이제서 조금 깨닫게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때도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이렇게 막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제 너희가 믿느냐 하면서 믿기를 원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이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의 죄값을 테이크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람은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결과는 뭘까요? 기도의 결과는 32절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 한 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요. 근데 악이라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해도 예수님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오히려 더 영광 가운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악은 우리 보기는 분명히 악을 통해서 아픈 일이 일어났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일한 권세자, 유일한 세상의 주권자는 아버지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람들이 방해하면 못 만납니까? 가난하면 못 만납니까? 나를 사람들이 버리면 못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넉넉한 승리를 이어서 말하기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환난 속에 있는 승리입니다. 본문 이러면 좋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에게는 잔잔한 파도 같은 인생이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환난을 당하나 이것만 탁 빼면 좋겠는데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함께 존재하는 승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이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보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못되고 악해서가 아니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제 우리에게는 기도의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인데 평안이라고 말하기에는 분명 이기는 이기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끝까지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요동치는 문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평안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구원받는 구원자의 구원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영광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빌립보서의 2장 8절부터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뿔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많은 기도 병든 자를 여러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기도는 저 사람은 기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아버지께서 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따라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안 살아나도 우리는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세상들에게 보여줄 때 나의 평안이 아니라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 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16장 21절 본문에 여자가 해산하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과 아이의 출산을 둘 중에 하나만 택할 수 없습니다.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22절도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기쁨이 우리 실로암 교회 오랫동안 성전을 건축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목양하셨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우리 이렇게 권사님 모든 분들에게 그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입당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버려지는 이유는요. 이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 무너뜨려라 이렇게 피땀 흘려서 했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예수님이 무너뜨리라 그랬으니까 이게 당연히 성전 모독죄에 해당될 수 있겠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의 시간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성전이 무엇인가요? 성전 입당을 앞두고 본질적인 성전은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인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성전의 문제나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문제로 우리를 욕하고 때로는 떠나고 또는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속에 아버지만이 존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그 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마무리쯤에 수많은 이런 단계들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지기 전에 이 성전의 본질인 우리를 떠나버렸던 사람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여러분들 속의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성전의 본질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피 흘림이 흐르는 그런 성전이 여러분 마음에 강해 여러분의 기도의 입술에 강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성전이 신로한 장로교에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도 그래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왔을 때 우리 서로가 함께 격려하시고 우리가 더 고든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기도를 하는 마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22절에 하시고 나는 23절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의 사명을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들을 축복하는 것 이전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승리를 주시고자 그런 보내심을 환난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셨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으로 16장 32절에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아무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교차됩니다. 해야 될 일들,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들, 거부받은 거 버려지는 사건들, 거절당하는 많은 아픔들,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 역사되어져서 또 그들을 하나님께 회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당신 자신의 문제를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